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형통함 속의 위기라는 제목으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만사형통, 입춘대길 만사형통하고 집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든지 바람입니다. 인생의 풍파, 그런 거센 파도와 풍랑들이 다가오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참된 쉼, 곧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 곧 신앙 고백과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모세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얻는 모든 영화로움들, 모든 성공, 모든 평안함, 행복함, 형통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평안함과 나의 형통함과 나의 안락함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모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삶이 모두가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어떠한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모두 다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커 속의 개구리 실험이죠. 개구리를 먼저 놓고 이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개구리는 그 물이 따뜻해지는 것을 그냥 알고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즉시 튀어나오겠죠. 평안함과 안락함과 형통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가오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물도, 먹을 음식도, 그리고 해를 가릴 그런 그늘조차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아우성치며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나오게 하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먹을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해를 피할 그늘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고 말하지 않아도, 구해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구했던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죠.
그래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은 어느 때인가?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소위 말해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또한 등 따숩고 배가 부를 때입니다.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환난 풍파는 다 지나가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 모든 평안함과 안락함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죠. 안락함에 취해서. 그리고 여전히 착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가 우리의 위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형통함 속에 담겨져 있는 위기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예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지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고 이 경계의 말씀을 모세가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그들이 실패했던 순간도 아닙니다. 그들이 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있을 그때였죠. 잘 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위기일까요? 우리가 넘어질 때죠. 실패할 때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 스스로는 위기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때를 우리 가운데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위기는 바로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형통할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이 더 위기다라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마실 물이 없어요. 찾지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형통해지면 소위 말해서 우리 가운데 아쉬운 것이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대로도 너무나 좋고 평안하니까 그때에 진정한 위기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겨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안락함과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위기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위기는 바로 이와 같은 위기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난 풍파 더 이상 힘듭니다. 더 이상 내게 이런 어려움 주지 마시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소망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합니다.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부자. 굉장히 부자였죠. 그런데 이 부자를 이름하여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성경은 부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도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그가 세운 목표, 자신의 커다란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소유를 가득 채우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소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로 하여금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 모습을 한번, 이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악하지 않게,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고의 소득을 모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소유는 많아졌을지 몰라도 그 모든 소유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그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2장의 비주를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나, 내 것, 내 모든 것 하고 오로지 자기의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곡간을 헐고, 내 곡간이요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심지어 그의 영혼까지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의 주인도 자기 자신입니다. 거기에 그 많은 소유 가운데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모든 소유를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부자인 거예요. 그가 부자라서 어리석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열심을 다하여 소유를 얻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그의 목표였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삶의 성공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 평안하게 노후를 즐기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땅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다 쌓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 참된 부유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땅에 소유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가? 참된 부유함은 이 땅의 소유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부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게 주신 재능이나 내게 주신 재물이나 내게 주신 시간을 사용했는가, 얼마만큼 사용했는가, 거기서 부유함이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는가, 나의 곡간 또한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나의 영혼까지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가치 곧 영생 구원을 위하여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삶의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이죠. 이 지역, 먼저 이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금융업이 발달했던 지역이었고, 왜냐하면 원천이 쏟아지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 그리고 이 안약, 곧 눈의 그런 안약 사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다시금 회복하고 복구한 도시가 바로 이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이 교회 역시 그 도시에 있는 그 부유함처럼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개척교회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론 개척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로서 왕성하게 세워져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은 교회거든요. 재정도 부족하고 또 섬겨줄 사람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 교회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다 갖춰진 교회, 그냥 안락한 극장과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처음 입구서부터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까지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좀 좋은 의자도 아니고요. 이게 새로 입당하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교회 의자를 리폼한 거니까 새 의자도 아니에요. 천만 갈았어요.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갖춰진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야말로 너무나 안락하고 평안해요. 그리고 그냥 다 예배 드리고 갈 때 갖춰진 그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갈 수가 있죠.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근데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예요. 그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으면 아쉽지 않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가 꼭 부족해서 아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모든 소유가 다 갖춰지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광야가 아닌 아주 안락하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삶이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초대 계시록 7교회 중에 모든 교회가 다 책망도 있고 또 칭찬도 있고 또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7교회 중에 이 교회만큼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책망만 있습니다. 물론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어요. 다른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처럼 이 교회는 이단이 설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이단이 있어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죠.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단도 없고 외부에 도전하는 그런 잘못된 핍박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췄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책망만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계시록 3장 본문에 20절에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문드리고 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예수를 모셔드려라.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겠다고 하는 새가족, 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서 있고 그리고 부요함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는 그 교회에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얘들이 예수님을 내어 쫓았나요? 예수님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고 예수님 내몰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내몬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예수님이 거할 자리마저도 그의 욕심으로, 그의 소유물로, 그의 욕망으로 채워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똑똑똑.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밖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모든 것이 갖춰지고 부유하고 또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교회에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 모습이에요. 이런 이 모습이 우리가 안락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쉬운 것이 없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오. 하루의 삶을 한번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우리는 시계를 보죠. 핸드폰 봅니다. 무슨 소식이 있었는지, 누가 또 연락이 왔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만히 누워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다 압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띠띠띠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가정의 위험들,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장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돌아가죠. 그리고 CCTV가 돌아가죠. 도우락이 연결되어 있죠. 먹을 것 어떻습니까? 그냥 띠띠띠 눈만 누르면 아침에 눈 뜨면 문 앞에 다 배달이 되어 와 있어요. 불편함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과연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가? 광복 81주년이 어제였는데 광복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려우지 않았습니까? 6.25라는 전쟁이 있었고 전쟁 이후의 참상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그냥 하염없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아야 했어요.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그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내가 조금 힘들어지기만 해도 입을 열어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하고 찾았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시대, 불편함이 없는 아주 편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 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본 적이 있을까? 우리는 어느 순간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다가오는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 필요치 않는 그런 위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모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한 쉼과 평안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시는 형통이고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문 밖에서 계시는데도 우리는 안락하고 평안하고 형통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지. 그럴까요? 하루 중 돌아보십시오. 얼마만큼 주님을 한번 찾고 있는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아 뜨거 하고 찾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삶에 다가온 위기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삶 속에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할 수가 없다면 시편의 잠언서의 지혜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차라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는 그런 안락함과 평안함, 형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어리석어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 하오니 이 잠언의 지혜자처럼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잠언의 기도를 보십시다. 잠언 30장을 보면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많이 주어도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나 부족하면 내가 힘들까 하니, 하나님 원망할까 하니 그냥 적당히 꼭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차라리 위기를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 보십시오. 29절을 보시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예요. 혹 배불러서 내가 안락하고 평안하고 형통해지면 하나님이 누구냐? 나 부족함이 없는데, 나 필요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즉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차라리 내게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 오히려 참된 지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평안함을 누리며 일평생 그것이 형통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잊어버릴까 싶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를 무디게 합니다. 다시금 신앙의 빛을 회복하십시다. 내 소유로 만족하게 되면, 불편함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갖춰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다시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읍시다. 부족함을 느끼고 또 아무것도 필요함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라도 부르짖고 구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참 평안이고 형통이다라고 여기시고, 혹시 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다시금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모셔 드리셔서 주와 영원토록 평안의 삶을, 참된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통함 속에 우리도 모른 채 다가오는 위기들 우리가 잊고 지나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없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원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며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우리의 형통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